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날씨가 정말 무더웠습니다. 낮에는 숨이 막 턱턱 막힐 정도로 그런 더위였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고로 중앙 분리대가 넘어진 게 아니고요, 더위 때문에 땅의 열 때문에 저렇게 넘어졌다고 합니다.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네, 우리 대구의 더위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산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산 위에 올라가셨느냐? 예전에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듣기 좋은 것, 산 좋고 물 좋은 것을 선택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이런 구분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은 열악한 곳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년이 가져온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에게 속히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니,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집니다.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들을 막 막으시고는 돌려보내셨어요. 그러시면서 다급하게 제자들의 등을 떠미시면서 재촉하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즉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이 무리들로부터 제자를 떼어서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제자와 무리를 다르게 지금 다루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택하여 부른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다. 너희는 무리가 아니라 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리가 되어서 이제는 배를 구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주님을 따라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와 무리를 어떤 차이로 지금 대하시고 어떤 차이로 제자를 부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입과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할 그 음식, 이것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빵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피로만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진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인생 한 번 있는 일생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복이 굳고 값진 인생 될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주님은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에 보면 하늘에 복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조건, 이 조항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과제들을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본문이 설교의 마지막, 그 단락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열매로 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열매로 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참신앙,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스스로 점검해 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요즘 매일 묵상 본문, 우리 새벽마다 읽고 매일매일 읽은 이 본문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에스겔이었는데 에스겔보다 한 세대 앞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한 것을 보았으면서도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채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이런 죄악으로 황폐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돌이키라는 것이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북방의 나라 그 민족이 칼과 창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덮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도 짐승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은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하는 말투도 선지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이 말은 전혀 하나님의 진짜 주신 말씀과는 반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도 같고 선지자 행세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 없다는 것이에요. 칼도 기근도 이런 것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고 완전히 평안을 얻을 것이다. 완전히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은 그들의 말하는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그런 이 예언의 문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는 구약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온갖 이단,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성인들을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화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은 다 폐기해버리고 왜곡된 구원론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그 실체, 양의 옷 안에 있는 그 실체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리입니다. 속이고 노략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라,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말투나 겉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한 정말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요. 그가 전한 말, 실제로 그가 믿고 이것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함께 중요하게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참 신앙, 참 신자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만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참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뭡니까?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라는 것이에요. 감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먹으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수분이 많아서 이 갈증 해소도 좋습니다. 수박이에요. 그런데 수박을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수박을 좋아하는데 여름철 제철에 많이 먹기도 합니다. 휴일에 가끔 장을 보러 같이 가는데 마트에 들어가면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 입구에 보면 항상 이 수박을 여름철에 싸놓아요. 그러면 마트에 들어가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수박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잘 익었느냐? 한참 두드리고 있으면 또 수박 사러 온 다른 분들 옆에서 수박을 막 두드려 봅니다. 울림도 좋고 뭔가 느낌이 좋은, 그래서 수박을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수박의 전문가들의 이 얘기로는
수박을 그렇게 두드려 봐가지고는 구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도 두드려 보고 이렇게 구별을 안 한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드려서 정말 샀는데 이 수박이 정말 맛있다면 소리가 좋고 진짜 내가 소리를 잘 듣고 두드려 보고 맛있는 수박을 분별해서 고른 게 아니고요, 그냥 잘 얻어 걸린 겁니다. 참 신자가 누구이고 참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지금 수박을 감별하듯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잘 익었고, 저 사람은 아직이네, 설익었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감별하고 판단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앙과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고 하면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지 못합니다. 엉겅퀴에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나무의 종류뿐만 아니라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건강한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열매로 안다 했는데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7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설명을 하세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에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여 주여 합니까?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 내가 아픔과 힘든 것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주님을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산상설교에도 보면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듣고도 행함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율법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역시 말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일에는 진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오늘 우리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더욱더 심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일에는 많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듣고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빈곤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의 소원과 간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되 그 후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지막에 이 본문을 두었습니다.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따라서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마침표는 잘 들었느냐, 잘 이해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느냐,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면서 짧은 기사를 이 신문에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종류의 기사였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겪었던 정말 속타는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외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부부가 마음이 맞았는데 로또를 한번 사볼까 하는 것이었어요. 복권을 사는 일에 마음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번호 6개를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번호로 이 복권을 사자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이제 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서 이 장을 보러 가고 남편이 그 번호로 복권을 사기로 한 겁니다. 한 주간이 흘렸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 뭐 재미로 뭐 복권 로또를 사려고 했으니까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당첨 번호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하는 순간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번호 6개가 다 똑같았어요.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기뻐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 전화 소식을 듣고는 이 아내는 남편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침묵이었어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날씨도 덥고 차에서 내리기 귀찮아서 남편이 그냥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속이 쓰리고 아파오면서 이제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했으면 이제 로또를 사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로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매뉴얼입니다. 복 있는 인생, 삶을 위한 말씀이에요. 읽고 듣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멋지게 지었습니다.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지었고 제대로 지었어요. 디자인도 좋고 세련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도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맨날 날씨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태풍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둘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어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냐? 반석 위이냐입니다.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무너짐과 세워짐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진열장에 박제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보이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었고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주일에는 잠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접붙인 존재가 되라.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수나무를 키울 때 보면 접붙이기를 해요. 분명 돌배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냥 그 나무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가을이면 돌배를 맺게 됩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이가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이 가지를 잘라서 참배나무에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지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참배가 열립니다. 딱딱한 돌배가 아니라 참배가 열리는 것이요, 크고 달고 맛있는, 사람이 찾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가지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나무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 가지는 돌배나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잘라서 참배나무에 옮겨져서 접붙여지면, 참배나무에 연결이 되면 참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의 본성, 가지의 힘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살아낼 만큼 의지도 선함도 있지 않습니다. 본성이 돌배나무예요. 죄와 유혹을 따르기 쉽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내가 모든 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한 가지 말씀이라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들음에서 행함으로 가져가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모든 시간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